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 순간은 어찌된 일인지 예배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 거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으로 인해서 바로 왕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목숨의 해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우를 범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신의 생명도 보존하게 되고 아내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이제 바로가 준 많은 가축과 노비를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애굽과 국경에 접하고 있는 네게부 남방 지역을 거쳐 곧바로 베델로 직행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로 간 이유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이 베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예배하지 않고 인간적 결정으로 했던 것이 크게 잘못되었던 걸 깨닫던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서 정신을 차린 것이죠. 예배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창세기 13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것은 조카 롯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으로 향할 때 동행을 했죠. 롯은 원래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란이 일찍 죽자 그 뒤부터 아브라함이 양육을 했습니다. 무자였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의 친아들처럼 키웠던 것이죠. 그리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던 아브라함은 롯에게도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경영 수업을 가리킨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도 소유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는 기쁜 일이면서 어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우양과 장막이 함께 거하기에는 거주지가 너무 작았던 것이죠.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창세기 1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매일 싸우는 일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곳에는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 즉 이방 사람들도 함께 살았거든요.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목자들이 다투는 것이 그 이방 사람들 보기에도 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를 지켜보던 아브라함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너와 내가 친척인데 서로 목자들이 다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어른이었지만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후 서로 갈라설 때 선택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조카 롯에게 준 것이죠. 그렇다면 롯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껏 큰아버지 덕에 자랐고 기업을 갖게 되었는데 어찌 제가 먼저 갈 곳을 정하겠습니까? 백부님이 먼저 좋은 곳으로 가시면 제가 다른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롯은 빈말이라도 그런 소리 하나 없이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기름진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롯은 자기 기업과 식소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선택 과정에서 보지 못한 것이 있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아, 여기 참 양 먹이기 좋겠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기름진 애굽 땅 같았다. 너무 좋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땅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고 창세기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롯은 자신이 선택한 땅이 종국의 어떤 운명, 소돔의 멸망이 될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롯이 이주한 곳에 대해서 설명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어디에 머무르며?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요단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를 모르며, 즉 도시를 따라서 옮겼다. 여러분도 그래서 청라로 이사 왔잖아요. 도시가 좋다. 그런데 그 롯의 종착지가 어디였어요? 소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러나 롯은 소돔의 이런 영적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눈을 들어서 바라본 좋은 도시를 택했고 소돔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의 행보는 어땠을까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말할 때 롯했다가 룻했다고 하는데 롯이 맞아요? 룻해도 뭘로 알아들어요? 롯으로 알아듣으세요? 나도 힘들어요. 롯이 떠난 빈자리의 슬픔이 가시기 전 어느 날 가나안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우리가 봉독한 본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고향을 떠난 후 자식같처럼 키웠던 롯이 떠난 후 아직 이별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시고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러 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자기의 혈육, 자식이 없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되겠다. 이 땅에 티끌같이 되겠다는 것은 하늘의 무별,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아니 지금 후손이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어안이 벙벙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과 행, 네가 그것을 다 밟아봐라. 그러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후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마불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이주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헤브론에 이주한 아브라함은 훗날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거든요. 아브람은 존귀한 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 나중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고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 즉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거기에 합당하게 이름도 뭐요? 아브람. 이렇게 헤브론에서 그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백세, 그렇게 얻고 싶고 갖고 싶어 했던 아들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데 그것도 어디예요? 찍어도 맞아야지. 그것도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에요. 또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대대로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기업을 주시겠다. 이렇게 땅을 구체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내 땅이다. 이렇게 영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땅의 복도 받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 있는 하마스가 약 7천여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발사를 했죠. 지금 전쟁 중이죠. 팔레스타인은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아니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 이렇게 지금 전쟁이 지금도 계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에게 그 후손대대로 주시겠다 약속한 이 언약, 땅을 명시한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증손자 요셉 때 애굽으로 자손들이 다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 후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줬던 땅이다. 이렇게 약속의 땅이란 언약을 갖고 당당히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언약을 받은 곳도 어디라고요?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뿐 아니라 실제적 증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게 되는데 원래 막벨라의 주인이었던 핵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인품도 좋고 신앙도 좋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 땅을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제한을 물리치고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샀죠. 그리고 아내 사라를 그곳에 안장을 합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도 그곳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이삭과 자부 리브가 그의 손자 야곱과 손자 자부 레아와 라헬도 헤브론 막벨라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아무리 자기를 공격해도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약한 땅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거야.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손절이 산 땅이요 매장된 곳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헤브론에서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 차지하리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 줬던 모든 언약의 복, 이 모든 것을 헤브론에서 받고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한 그대로 종과 행을 다녀보라. 그렇게 말씀한 그대로 순종하고 믿었던 결과 그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기름진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인간적인 눈을 들고 이주했던 롯의 종착지는 소돔이었죠. 그 소돔은 악이 하늘에 닿았고 훗날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눈을 들어 보긴 봤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과 은혜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의 선택의 행로에서 여러분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롯처럼 사람의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인간이 보기에 좋은 곳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눈을 들어 보라라고 한 곳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향할 것인가. 롯이 눈을 바라본 것은 지금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기름진 애굽 땅 같았지만 훗날 멸망도시 소돔으로 가게 됐죠.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하실 때 동서남북 모든 땅 종과 행에 밟은 모든 땅이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즉
롯처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것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기름진 애굽 땅 같지만 멸망의 도시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라본 땅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훗날 거대한 기업과 후손들 기업의 기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인생의 행로 앞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즉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배 자리에 누구도 함께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롯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 백부 아브라함한테 경영 수업만 배운 것이 아니라 예배 생활, 영적 훈련도 롯은 잘 배웠던 거예요. 이렇게 롯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훈련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그때는 예배하지 않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망신당하고 그랬잖아요. 예배하지 않고 떠났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것도 이 롯은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본 거예요. 옆에서 다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롯은 인생의 중대한 방향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보라 가신 땅이 아니라 인간의 눈을 들어 바라봤다. 훗날 그가 정착한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으로도 불려받은 모든 수요를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기 두 딸만 데리고 간신히 몸 하나 피신을 해야 되는 신세가 됐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 훈련까지 받았음에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떠난 결과 자신들만 아니라 후손까지, 그 후손들이 모압 암몬이거든요. 이 후손들도 대대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민족이 되어버리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어떤 눈을 들어 인생 행로를 바라보았고 지금은 어떤 눈을 들어서 인생 행로를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 가족들은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이 아닌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바라봤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지 않은 공간에 있는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왔죠. 롯의 눈을 들어서 왔겠어요? 뭐 찔리나? 이 얘기를 좀 하시니까? 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섬길 용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간의 눈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한 것처럼 내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인간적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바라보라는 명령을 따라 여러분을 바라보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귀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 귀하게 바라봄이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아픈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성도님들한테 아픈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이 침묵은 뭔가요? 해라고요? 잘 안 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행로를 결정할 때 목사가 보기엔 저거는 영적인 것으로 잘못됐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바라보라고 하신 행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원 목사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신 대로 행로를 고쳐가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듣고 고치길 바라요? 목사가 지가 목사리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하려고 해요? 고민돼요? 목사 말을 듣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것은 이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을 때 아브라함이 롯의 결정에 어떤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물론 이때 롯이 최종적으로 소돔에 정착을 하고 그 땅이 멸망받을 도시가 될지 아브라함도 몰랐을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브라함은 롯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으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롯이 예배 사람이니까 잘 결정하겠지 이렇게 믿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말을 해도 롯이 안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예 안 했는지도 모르고요. 그거는 몰라요. 그렇다면 롯은 요단을 선택한 이후 모든 결정을 자신이 해야 되는데 롯은 소돔이 멸망당하기 전 그 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을 깨달음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멸망의 목전까지 있을 때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기회를 줘요. 다시 돌아올 기회.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소돔을 정착한 다음 평화로운 삶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기업도 번성했고 두 딸도 사유를 만났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자가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라는 거다. 이 말은 롯이 그래도 그 땅에 들어가서 의로운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 땅에 전쟁이 납니다. 그것은 짧게 요약해드리면 소돔 땅과 주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12년을 바치다가 13년째 자신들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대항을 했어요. 그러다가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 소돔과 다섯 왕들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이 롯도 포로로 잡혀가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헤브론 지역 사람들과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밤에 급습을 해서 그 왕을 물리치고 간밤에 급습을 해서요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롯은 어릴 때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키워주신 아브라함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은 전쟁에서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여기서 롯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요단지역을 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기름 땅 거 다 좋았는데 근데 그곳에 정착했는데 자기가 전쟁에 나고 포로로 잡혔다. 자기 모든 재산을 빼앗겼다. 그러면 과연 내가 소돔을 택한 것이 바른 것인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나 이때도 롯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롯은 그대로 소돔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이렇게 롯은 자신이 선택한 소돔 땅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기 전에 전쟁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의 결정을 돌아볼 수가 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명한 수명자로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죠. 근데 가나안 땅에 이주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다른 지역에 이동해서도 항상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자 인간적 판단으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때는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살아보겠다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살려고 망신당하고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결정한 뒤 애굽에서의 창피와 수모를 당하고 정신을 깨닫고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걸 누구도 옆에서 봤다고요? 롯도 다 본 거예요. 그런데 롯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소돔에 정착해서 전쟁에 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을 겪음에도 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왜 소돔에 다시 돌아갈까요? 자신의 백성을 멸망하게 당하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깨달을 시간을 줘요. 깨달을 기회를 줘요. 너 이거 보고 깨달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여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뭐 이렇게 아멘 아니고 이렇게 버티면 안 돼요. 아멘 할 때 해야 되지. 반드시 벗어날 기회와 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눈으로 유대인을 가리켜 저들은 눈으로 보고 들어도 못 깨닫 너희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도 롯은 깨닫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다시 소돔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롯이 전쟁에 포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맹군들을 급습해서 롯을 구출했잖아요. 아브람이요. 그 재물도 다 찾아줬잖아요. 그런데 롯이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는데도 아브람은 그때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미 전쟁과 포로라는 상황에서 롯이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람은 나중에도 그랬습니다. 아브람에게 3명의 천사가 찾아와서 앞으로 소돔이 멸망할 거다, 이런 소식을 알려줬거든요. 이때 아브람은 소돔이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처음엔 의인 몇 명? 50명만 있으면 저 땅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다 몇 명으로 줄어요? 45명, 30명, 20명, 10명 계속 줄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에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망하지 말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소돔을 구원하기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소돔에 누가 살았어요? 조카 롯이 살았으니까 기도한 거죠. 10명, 롯을 포함해서 적어도 10명은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는 했지만 직접 소돔을 찾아가서 롯에게 말하진 않았어요. 자기는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방관한 건가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날 목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뻔히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려움으로 들어서는 걸 알아요. 보이죠? 그렇다고 직접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 그 길로 가지 마세요 라고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런가? 선택은 그 성도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기가 선택해야 될 일이지 누가 개입하면 안 돼요. 개입한다고 된다? 안 됐죠. 우리 다 연애해봤죠? 안 해보셨어요? 그냥 뭐 중매해서 그냥 결혼했어요? 연애하면 다른 사람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니, 눈에 지금 콩깍지가 씌었는데 얘기도 안 들어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결정해야 되지 옆에서 누가 말하면 그 사람은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인 줄 알지 안 들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할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할 일이 많아져야 되는데 왜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할 일이 없어질까? 그것은 목회 초창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 일일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다 해주어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다 라면 끓여드렸잖아. 나한테 그 라면 끓여서 안 먹어본 손 들어봐. 그렇다고 진짜 들면 푼수고 그건. 그렇게 다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는 성도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도록 기도하는 게 목사구나. 물론 말씀을 전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의 인생론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진리를 아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무관심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애타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인생의 행로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심히 들자 방금 롯은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해서 소돔을 택했습니다. 그곳에 모든 것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원래 하나님 말씀에서 가나안 땅 갔는데 거기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뜻으로 갔는데도 큰 기근이 든다니까요. 롯도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해서 소돔에 갔는데 그곳에 모든 걸 이뤄야 됐죠. 둘 다 어려움을 당한 거죠.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했던 아브라함도 어려움이 왔고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했던 롯에게도 어려움이 왔죠. 똑같이 어려움은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의 사람인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왔는데 오자마자 기근 들어요? 그럼 뭐 잘못됐나?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도 이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인간 판단으로 내구에 내려갔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망신을 당했고요. 롯도 사람의 생각으로 소돔에 내려갔다가 전쟁 포로가 되는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앞서 아브라함은 다시 깨닫고 예배자가 됐는데 롯은 그대로 그때도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소돔에 들어가 그 도시가 멸망당하고 자신의 소유는 물론이고 아내와 모든 걸 잃고 2딸만 간신히 데리고 왔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을 심령에 각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청아비전교를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워? 주변에 뭐 교회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나는 이 교회를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어려워? 내가 이 교회를 잘못 선택했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누가 주는 마음인지 잘 분별하고 기도하시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졸 떠나 가나안 이주했는데 긴 기근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순종한 것이 내가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까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들 말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말 들으면 좋아요. 아주 나를 위하는 것 같아. 누구의 말처럼? 뱀, 마귀가 하와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말은 나를 아주 좋게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자세로 그거를 힘을 모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모임을 흩트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눈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그럴 때 그런 순간에도 살아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그 예배장을 확장할 때 우리가 반스하게 넓혔는데요. 2월에 공사를 시작을 하고 다음에 10월에 추가 보증금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와서 올해 6월에 자녀가 결혼식이 있으니까 보증금을 더 달래, 빨리 달래, 추가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내가 6월 둘째 주에는 그래도 광고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6월 둘째 주가 돼서 이제 이러이러한 사정입니다라고 광고를 할 때, 우리 교회는 광고하기 전에 예물을 봉헌을 하잖아요. 근데 예물을 봉헌하는데 그 예물 헌금 봉투가 위에 올려왔는데 그 두께가 이렇게 커요. 이건 너무 과장인가? 내가 뭐 있고 헌금하다가 그걸 셔볼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봉헌 기도를 하고 광고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건물주께서 원래는 그게 맞죠. 돈을 다 주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건물주가 배를 해준 거죠. 그럼 다음에 10월에 주고 공사해라. 근데 갑자기 6월에 올해 달라고 가버리니까요. 그래서 광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재정 결산하잖아요. 근데 누가 근데 그 보증금의 거의 3분의 2 되는 비용을 갑자기 보내온 거예요. 광고도 안 했는데. 그런데도 물질이 부족해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다음 주가 됐는데 어떤 분이 6개월 만에 교회를 오셨어요. 6개월 동안에 자기가 가게를 오픈했는데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와가지고 11조를 못했대. 6개월치 11조를 갖고 와. 그거 합해가지고 보증금 되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공원에서부터 우리 교회 개척했어요. 지난번 위임식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일하신 말씀드렸잖아요. 공원에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심을 보고,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심을 보고도 우리 교회 온 것이 잘못됐다 생각하면 그 사람 이상한 거지. 그렇다고 뭐 치과 가라 말씀은 아니고요. 영적으로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목사도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걸 바라보고, 권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걸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다 쓸데없는, 목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는 복, 그거 다 쓸데없는, 무슨 목사가 기도해서 하나님 복 주고 복 안 주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거죠. 그래, 너희들이 그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가 헌신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성도들이 헌신했기 기도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 뒷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할 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고 앞으로 인생의 향로에 이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청라국제도시의 동서남북과 밟은 종과 행의 모든 영혼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거룩한 동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티끌같이 자손을 주는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땅에 티끌같이 많은 영혼들로 거룩한 부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청아비전교회 눈을 들어 바라보아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순종과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쌓았던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한 아브라함의 이름의 복도 받았고요. 100세 아들의 이삭을 얻은 것도 헤브론이고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영원한 소유가 된 영토에 관한 말씀을 받은 것도 헤브론이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 차지하라, 언약의 복을 모두 받은 것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우리 청아비전교회가 성도 여러분의 헤브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라 할 때 바라본 곳에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청아비전교회가 여러분의 예배 초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쌓는 곳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채우라고 하신 분량이 점점 채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분량에, 기도의 분량에, 예배의 분량에, 헌신의 분량에 함께 채워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롯과같이 하지 말고요, 아브라함같이 자신의 예배를 쌓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복받기까지 떠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이 청아비전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신 그대로, 종과 행을 단열로 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결과 그대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주는 빛 거룩한 진리, 주는 빛 거룩한 진리, 능력의 주의 영광 다시 처음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한 진리, 능력의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 눈을 들어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찬양 후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롯은 예비하는 영적 훈련도 받았지만 인간의 눈으로 소돔을 바라보았고 모든 것을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영적 훈련을 받지 못해 몰라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핑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을 천사로 들었지만 직접 롯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방관이 아니라 롯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목사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목사와 성도님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실 때 아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청하비전교회와 종과행으로 전능하신 한 다시 한번 청하비전교회 종과행으로 다녀보라. 내 본 땅과 밟은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청하비전교회가 우리의 헤브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우리가 찬양 후에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 통성으로 기도합니다.